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하면은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갈릴리 바닷가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이 잔잔한 호숫가에 여기저기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때로는 재밌는 비유 이야기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율법 학자들과 거친 논쟁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권위 있기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숫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아주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수에 띄운 배에 오르셔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자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호숫가를 건넌 반대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태에 있던 무리를 남겨두신 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던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조각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를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잔하던 호수가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배는 서쪽에 있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호숫가 서쪽에는 지형이 완만한 반면 동쪽에는 높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때로 바람이 불면 절벽 위에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갑자기 거센 바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절벽이 있는 동쪽으로 가까이 가자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작은 조각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배의 중심을 잡아 배가 넘어가지 않게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리 속에서도 배의 고물,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이 말을 다른 번역서들과 같이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도 아니고 선생님,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양동이를 들고 같이 물 좀 퍼주세요. 라는 말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깨워서 왜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 말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마가복음에 쓰였던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가 내외적으로 극심한 분란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혹은 제자들의 이 말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벽에서 급격하게 내려치는 바람, 그 거센 바람과 같이 갑자기 우리 삶을 흔드는 일들, 질병,
경제적 어려움, 큰 사고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불평을, 탄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배를 흔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예수님의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말씀이 평온한 말투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곧장 배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았던 거센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오늘 이야기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방인의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모두가 무거운 짐을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쓴 그런 난리 속에서 요나는 배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은 멎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만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가 바다 괴물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멸망을 선포한다든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바다를 정복한 영웅적인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정복하시는 이야기는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드물게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간 파송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그 이방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방 선교를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교하러 가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은 이제 뒤를 돌아보셔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잠에서 깨운 것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지 너희 믿음 없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불평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움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고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풍랑을 만난 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그 주변에 다른 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센 바람을 만난 배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해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을 만나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때 함께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거센 바람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러한 큰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긴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주변에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날씨를 바꾸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제자들처럼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다른 배들과 같이 거센 바람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물이 배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배라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센 바람이 닥쳤을 때 그 바람마저도 복종시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닥쳐와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운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 많은 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도움을 구하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난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